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셔서 인간 안으로, 인간 세계로 들어오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끌어들이기 위함이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인간을 하나님처럼 대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강하셨고 인간을 하나님께로 끌어 상승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가 바로 이 1장 14절 가운데 잘 나타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 되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God man,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람이신 하나님, 그렇게 되는데, 자,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여기서 한 가지 본성을 빼면 안 됩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만 한 게 아니라 참 인간이시고 참 인간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한 가지 본성을 빼버리면 거기서 이단과 사교 집단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 회의가 벌어지고 종교 회의가 벌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원래는 하나님이죠. 다시 말하면 그 주체 본성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성을 취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성을 취하셔서 자신이 할 일을 다 끝낸 다음에 그 인성을 다 벗어버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자신이 취한 인성을 영원히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성이 어떻게 신성 안으로 포함이 되느냐, 이게 이제 미스터리예요. 수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어떻게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성 안에 인성을 포함시킬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래서 많은 싸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인성을 우리 주님께서 취하신 다음에 이 인성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 하나님 신성과 인성이 섞이지 않는다. 나뉘지도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게 통일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정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신 것은 희생이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이 이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 본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체시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리고 이것은 빌립보서 2장은 여기에 요한복음 1장을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제가 수없이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생각할 게 많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불쾌해요. 저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인간론에 들어가면은, 신학적 인간론에 들어가면은 좌중이 견디기 힘들어요. 인간은 악인이다.
뱀의 독을 가지고 있다. 음탕하다. 거짓말장이다.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혀 밑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랄하다. 바깥으로 내뱉는 것이 추악하다. 위선으로 가득해 있다. 인간 내부와 깊은 바닥부터 썩어 있다. 냄새난다. 인간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이게 성경적인 인간이거든. 그래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싫으시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인간 안에 있는 부패성만 언급한 거예요. 부패성. 하나님의 형상을 언급한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 이 인간을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면서 인간 세계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부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부패성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습니다. 어디서 나타나냐 감사할 줄 모르는 것. 보이지 않아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이지 않는 그 자체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걸 못 보게 만드는가. 네 안에 있는 죄다. 네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너 사이를 막았다. 하나님의 이 창피한 모습이 안 보인다. 하나님의 그 심오한 사랑이 안 보이게끔 네 죄가 막. 그리고 늘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 이게 안 보이고 늘 자기 생각이야.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어떻게 어울릴까, 어떻게 뭘 꾸릴까, 영위할까, 경영할까. 이 생각들만 꽉 차있는 인간의 모습을 바로 이 성경적 인간과는 그 밑바닥은 온통 냄새 천지다 그 말이에요. 썩었단 말이죠. 이걸 모르면서 살아가면 변화가 없어요. 그래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이 모습, 인간의 모습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가장 많이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들이 설교 들을 때와 기도할 때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에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이 감췄던 모습들이 노출될 그때에 우리는 그걸 부여잡고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부둥켜 안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대화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화할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실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은혜로운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인간은 비참합니다. 인간은 슬픕니다. 인간은 평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지금 숱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영위하다가 꿈 야무지게 꾸다가 그렇게 해서 허무하게 인생 저편으로 떨어져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취할 게 뭐고 우리가 남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끝없이 상심하고 걱정, 근심 많이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평안할 데가 없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비참합니다. 사는 것 때문에 비참하고 죽는 것 때문에 비참하고 우리가 만나는 관계 때문에 비참하고 가정 때문에 비참하고 나 자신 때문에 비참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인간의 스탠스를 취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입장을 취할 수가 없구나. 이걸 하나 지켜나가기에 내가 이걸 조금만 삐딱거리면 수많은 사람의 욕설이 날라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의 매너를 여러분 튕겨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뒤에서 여러분 욕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마침 친구의 결혼식을 안 가든지, 아니면 친구의 만날 시간에 안 가든지, 어떤 도리를 무시하든지 하면은 여러분 곧바로 욕설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 인간의 이런 스탠스를 취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현실들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약해요. 인간은 슬퍼요. 인간은 고뇌가 많습니다. 인간 닥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다가 생로병사 때문에 인간은 망해갑니다. 자, 그런 인간, 그런 사람들, 우리가 젊었던 순간들 10년, 20년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자가 아름다웠던 순간은 길어야 10년입니다. 더 많이 길게 늘리면 20년까지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아름다움 20년이 지나면 끝납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돼버려요. 점점 사람은 죽음으로 갑니다. 이런 것 가운데 어떤 누구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 가운데서 인간은 그렇게 젊었을 때 귀엽게 태어났다가 그렇게 늙고 슬프고 험난하게 세상을 떠나가는데, 이러한 인간에게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인간의 비참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여러분의 비참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우리의 슬픔 속으로 들어온 하나님. 젊은이들은 아직 슬픔을 잘 모릅니다. 슬픔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 도끼에 맞는 순간이 옵니다. 도끼에 맞는 순간. 저 도끼에 맞는 순간 몇 번 겪었는데 못 견딥니다. 정말 우주가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도끼 몇 번만 맞아보세요. 여러분, 그건 정말로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도끼 맞는구나, 내가. 정면에 도끼를 맞아요. 사람이 악랄해집니다. 자, 그러나 이런 순간들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살면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의지하지 못해요. 아무도 믿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God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한다.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위대함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가. 나와 함께 한다. 최소한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시편 27편에서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했습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내 비어버린 인생 공간으로 그분이 오셨구나.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내 인생 속으로 그분이 오셨구나. 내 안에 있는 이 공허 속으로 주님이 오셨구나. 나의 기쁨 속으로 오신 게 아니라 나의 슬픔과 비참과 죽음 속으로 오셨구나 하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오셔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끌어들입니다. 어디로? 자기 안으로. 이제 이 비참한 인간을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종교나 철학은 다 인간이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이 세상에 사탄이 만들지 않은 종교 하나,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느니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모든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율법이나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모든 자격이 거기 깔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 갖고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 은혜로 시작하신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이걸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이 신치,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니까. 거기엔 당신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다. 당신의 자격이 들어가지 않는다. 거기엔 너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는다. 거기엔 너의 도덕이 들어가지 않는다. 네가 구원받는 데는 너 거기에 율법이 들어가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격 없지만은, 나는 아무런 근거도 없지만은, 여러분과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은총,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할 그때에 그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거 외에 거기에 섞지 말라. 거기에 당신의 율법도, 당신의 도덕도, 당신의 수행도, 당신의 종교도, 당신의 철학도, 당신의 신념도 아무것도 섞지 말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그제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고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자신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런 구체적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입니다. 그죠? 성경이 지금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종이로 이루어졌죠. 그죠? 종이. 자, 이 성경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 안에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백지입니다. 그럼 이건 그냥 종입니다. 그냥 종이에요. 이 종이는 쓸모가 없습니다. 코를 풀거나 아니면 휴지를 쓰거나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속에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럼 이건 성경이 되는 겁니다. 성경, 종이가 아닙니다.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종이었을 때 이게 나예요. 여러분이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꿈 많고 계획 많고 자랑할 거 많아도 아무것도 아니 그냥 종이에요. 종이.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과 저는 그냥 종입니다. 어떤 것도 인간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종이장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이게 성경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 이 종이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육신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화 되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성경, 이 종이 안으로 들어와서, 종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종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종이를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자, 이 말씀이, 이 성경, 이 종이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문자도 글자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 말씀이 같이 하면서 이 안에 들어오면서 이 종이를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는 이제 무한한 가치의 것이 됐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한 종이가 됐죠. 베드로는 원래가 어부였죠. 그랬던 그가 갈릴리에서 어망을 치면서 고기를 잡던 어느 날에 이상한 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분이 배를 타고서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면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은 비유를 그때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비유를 베푸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걸어서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 배에 오르기 전에 한 번 더 만나요. 한 번 더 만나는데 그 한 번 더 만난 그 순간에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일자무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는 젊은이였지만 평생 동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21km고 폭이 12km입니다. 그래서 그건 바다라고 할 수 없이 호수로 가는데 그러나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걸 바다라고 일컫는 겁니다. 여기서 뼈가 굵었고 여기서 자기 인생이 펼쳐나갔어. 그래서 평생 동안 고기 잡다가 바다와 노인에 나오는 노인처럼 그냥 어부로 죽을 팔자였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날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 이 베드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타나는 그 모든 신성과 신적 권위와 그 말씀과 기적을 보면서 그는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사람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그때는 이미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었고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3번씩 주님을 부정합니다. 부인하죠. 그는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합니다. 내가 이 같은 사람이라니, 내가 어젯날에 뭐라고 했던가. 주여,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내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정하다니 이게 사람이냐 하면서 그는 밖에 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심한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서 주님은 3번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정했듯이 주님은 3번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얼굴을 푹 숙이죠. 왜? 주여, 이 말은 무슨 내용이냐?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에 주님을 부정했던 것을 당신은 아시나이다. 그것은 제 본심이 아니었나이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부끄러움에 가득 차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맡깁니다. 자기의 양들을 먹일 수 있는 목양꾼을 맡기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에게 여러분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40일 만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하늘로 가버리시면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유대 지방에 자기의 형제 자매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양하는 자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그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게 됩니다. 이 베드로 그냥 어부였던 고기 잡는 사람이었던 사람이 로마 병정들 앞에 갑니다. 사람들이 주님께서 예언했던 대로 늙으면 남이 너를 데리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주님의 예언처럼 여러분 베드로는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서 그는 처형을 받으러 갑니다. 마침내 십자가 앞에 서 있고 자기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벌벌 떨었을까요? 오, 찬란한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요.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찬란한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난 사랑이요 하면서 옆에 사람에게 나를 거꾸로 못 박아주시려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못 박힙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죽습니다. 베드로라고는 어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자기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베드로에게 거하셨고 그 베드로를 자기 안에 끌어들여서 영원하고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그 별 가치 없고 별 볼품이 없이 보였던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십니다. 자, 이 지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인 여러분에게 뭡니까?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번 질문해 봅시다. 당신들에게 예수님은 뭡니까? 뭐냐고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자, 이 비전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 가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멸망받을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머리가 뭘 생각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혹시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몸 아픈 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예배 끝난 후에 여러분이 할 일들이나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그건 천박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천박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 천박한 사람들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다른 공상 떠는 거 여러분 정말 천박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주님 앞에 감히 다른 생각을 하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요? 자, 여러분이 연애 하루 커피숍에 갔습니다. 여자가 바깥에 내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계속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을 보고 어디 전화를 하고 장난질을 하고 옆에 있는 그 아가씨와 얘기를 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내 연애하는 상대를 두고 그게 가능하냐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큼 인간은 부패한 거라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 하는 거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런 죄를 범해요. 이게 아까 말했던 우리 인간, 신학적 인간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부패가 내 안에 작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죄인 줄 알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끝없이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줄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다른 생각하고 다른 책을 보고 다른 휴대폰을 하고 다른 궁상을 궁리를 하고 하는 일이 은총교회 교인들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자, 이 질문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산에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에게 예수님은 뭡니까? 주님은 당신에게 뭡니까? 뭐냐고요? 무슨 자격이냐고요? 무슨 가치냐고요? 무슨 의미냐고요? 자, 그러면은 이 질문에 우리가 웅장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변해야 돼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변하냐? 감사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가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나 때문에 그는 갈보리로 끌려가고 재판받았고 배반됐고 사람들 앞에 뺨을 맞았고 주먹을 맞았고 침을 당했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실, 그건 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팔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뺨을 맞고 주먹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처벌했나? 하나님 아버지가 처벌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처벌장으로 데려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저것은 하나님은 뜻이 그런 게 아닌데 인간이 저렇게 악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한 거라고요. 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악랄함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랄함을 이용해서, 인간의 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최종적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하실 때는 여러분과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의 정확한 인식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떨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들면서 우리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모가지가 날아가도 그게 뭐가 대수인데 이 세상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생명. 그런데 시편에 뭐라 기록됐습니까? 당신의 은혜가 생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비교 대상에서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명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생명보다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경험할 때 여러분과 저런 무릎을 꿇고 당신은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여기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로 끌어들인 거예요. 이게 마침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끌어들인 작업이 언제 완성되느냐? 휴거 발생 때입니다. 휴거 발생 때. 온 교회를 끌어올려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휴거 발생 때는 사람이 위로 떨어집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서남북 어디서나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 주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Glorification. 그러니까 영광화,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부터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얘기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어떤 나그네가 어떤 호젓한 길을 걸어갑니다. 호젓한 길을, 시골길을 가는데 이제 해가 저뭅니다. 해가 저물어서 어딘가 자야 될 텐데 집이 안 보이다가 저 멀리 집 하나가 보입니다. 허름한 집이 보여요.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그랬더니 몇 집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있기는 문을 두드립니다. 주인 계십니까? 딱 문을 여는데 어떤 여러분 처녀 하나가 문을 엽니다. 네, 그러시죠. 아, 해가 저물어서 갈 데가 없습니다. 하룻밤 재워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처녀가 곤란해하면서 우리 집은 먹을 것도 없고 집도 궁색해요. 손님을 모셔드릴 만한 공간이 저기 헛간 하나가 있긴 있는데 없습니다. 그러더니 그래도 괜찮으니까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처녀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누구에게 질문합니다. 엄마, 어떤 나그네가 하룻밤 재워달라는데 어떡할까요? 했더니 힘없는 노인의 목소리가 그렇게 해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처녀는 와서 어머니가 들어오시랍니다 해서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어머니가 환자예요. 환자. 보니까 집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해. 보니까 밥도 못 먹었는지 사람들은 말쑥하고 깨끗한데 어머니는 머리에다가 이마에다 수건을 얹고 누워 계시고 처녀는 바짝 말라고, 단정하긴 하지만 바짝 말라고, 이 집에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하고 자리에 앉으면서 물 한 컵을 마신 다음에 외람돼 말이지만은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했더니 자기 아버지는 일찍 죽었고 어머니 한 분과 같이 사는데 어머니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답니다. 그렇지만에는 아무 먹을 게 빚이 많기 때문에 이 집도 며칠 만에 뺏기게 됐대요. 그러니 비참할 대로 비참해진 이 가정, 이 나그네는 알겠습니다 하더니 잠시 후에 나가서 어딘가 나가더니 한참 몇 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캄캄 먹을 것 잔뜩 사들고 왔습니다. 자, 이걸 드십시오. 아니, 이런 걸 왜 갖고 오냐고.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잤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은 떠나야 됩니다. 근데 이 나그네가 떠날 생각을 안 해요. 눈치를 보니까 떠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처녀가, 아가씨가 말합니다. 저희 집에는 먹을 것도 없고 한데 이제 가셔야죠. 이 집을 언제 뺏깁니까? 네, 일주일 있으면 뺏깁니다. 그때까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해서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한 가운데서.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 집을 뺏길 때가 됐는데, 자, 어디선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더니 이 모녀에게 못되지를 못하도록 막고 집은 넘겨줍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이 집 말고 더 좋은 집을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여러분, 저 시내에 좋은 집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떠나갑니다. 떠나가더니 며칠 만에 연락이 옵니다. 궁중으로 들어와라. 사람을 보냈죠. 알고 봤더니 그날의 왕자입니다. 왕자예요. 궁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녀가. 어머니는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되었고 이 아가씨는 깨끗하게 단장한 후에 얼마 후에 왕자와 결혼하게 됐다고 합시다. 자, 이건 제가 지금 만든 얘기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성경과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 나그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가난과 비참한 가족 속으로 들어왔어요.
거기서 함께해요. 일주일간 함께했습니다. 아무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친척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단위가 그 집을 뺏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 인간들 속으로 주님이 오셔서 같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한 정도가 아니라 왕국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자기 안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처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라고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인간들 가운데 어멍 어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거한다는 어바이드라고 하는 말이 영원히 거주하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거주하다. 여기 성경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너희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바이드 인미. 어바이드 인유. 자, 내 안에 거하라. 영원히.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잖아요. 영생을 얻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존재입니다. 그죠? 저는 존재예요. 저는 존재인데 이 존재는 존재해요. 그렇죠? 존재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존재는 명사고 존재하다는 동사라고 말이에요. 존재의 행위는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영생은 명사야. 근데 영생이 동사화되면 거하다가 되는 거야. 거하다. 아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영생을 얻은 자는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거하다야. 성경의 거하다 용법은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우리처럼 여러분 안에 거합니다. 나처럼 여러분처럼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제 거하시게 된 걸 그리고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자신 안으로 끌어올리셔서 당신 안에 거하게 만드신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 누가 인간이 되나요? 여러분 바퀴벌레 되고 싶은가요? 안 되고 싶잖아요. 아무리 바퀴벌레 사랑해도 바퀴벌레 사랑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바퀴벌레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못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개를 키운다 합시다.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개가 되겠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이 같은 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성탄절,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이거는 무서운 제목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을 붙잡고 언제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감사와 감격 속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경배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